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물론 행위도 보시지만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보십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전도 현장 죽어가는 영혼 살리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지요?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피곤치도 않아진다 말씀했죠. 곤비치도 않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힘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인간의 특성,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죠? 늘 쏟아버립니다. 늘 엎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음식을 줘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몸부림치다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죠?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받았던 은혜 가지고는 내일 못 삽니다. 내일 은혜, 내일 또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마음에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구원이란 말은 영혼 구원도 되지만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을 봐라.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중보 기도해서 병 고침 받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중심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록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별로 이 문구가 고상스럽지가 않아요. 고상스럽지가 않은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말이었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식과 마누라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 자식과 마누라 빼고 모든 것 다 바꾸라. 회사 임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껏 가져온 형태 가지고는 이 시대에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놔놓고 모든 걸 싹 다 바꿔라. 조직도 바꾸고 이윤도 바꾸고 목적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모든 거 다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흐름이 있는 곳으로 회사를 끌고 들어가라.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떻게 됐죠? 초인류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같이 무너집니다. 베트남에서 삼성 일부만 철수했는데도 베트남 경제가 반 이상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삼성, 현대, LG, SK 이 그룹 없으면 나라 무너집니다. 다시 60년대 가난한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삼성 죽이려고 하죠. 무조건 범죄 집단으로 치부해버리죠. 대기업은 아주 큰 악을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죠. 기업 없이는 국민들이 가난해져요. 다 죽어요. 경제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내킬 정도로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된 데는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관행을 다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갱신했다는 거죠. 개혁을 했다는 거죠. 혁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개혁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중에 신앙생활의 갱신 중의 갱신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에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일방적으로 내 감정, 내 생각 중심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능력 달라고 쫄라대는 이 잘못된 관행들을 빨리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계획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게 듣는 소리, 듣기 좋다고 그 소리 듣는다고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느낌이 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찾아서 쫓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되집니까? 안 되집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허만교 목사라고 있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이제 목사로서 목회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만류를 했어요. 이제는 금식 기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줄 테니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회 경력에 40일 금식 기도 한번 했다는 경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다 마쳤어요. 그 웬일입니까? 장파열이 일어나서 균이 뇌를 침범해서 목회도 하지 못하고 인생도 안 되고 균형 감각이라든지 모든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고집스러운 이런 행태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혁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흐른가 그것을 보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흐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 흐른다? 말씀 속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축복을 오해해서 많이 받아지는 거, 내가 많이 누려지는 거,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많이 쌓아지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경제가 벌어지는 거,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 수천조를 가진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져도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으면 이미 축복이 아닙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많고 적음이 축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평안함이 있느냐, 만족함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부터 빨리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럼 이게 복입니까?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복이다 아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당장 내일 끼니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당장 내일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족한 마음을 주세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복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이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과 만족함과 자족함,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안식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남자를 5명 갈아치울 정도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죠. 그런데 행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뭐가 있죠? 영혼의 갈증만 올 뿐이잖아요. 그런 인생은 행복이 아닌 겁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은 남자 다 만나고 능력 있는 남자 다 만나서 살아봤지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갈증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면 이보다 큰 기쁨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우리의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지게 된다.
우리의 행복이 와지게 된다는 거, 이것부터 전제를 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벌고 많이 받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생각은 완전히 우리가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주신 이유, 건강 주신 이유, 모든 것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어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문의 영혼, 그리고 지역계, 전 세계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일천번제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와지고, 거기에서 인생의 영혼의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자족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모친 장례 치르고 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위로 예배 드려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200만 원을 딱 정리를 했어요. 200만 원 정리해서 노예의 어른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서시찰 100만 원, 동시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갈라서 드렸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저도 모자라잖아요. 늘 모자라잖아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마지막 어머니께서 이 땅에 남기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노예 어른 목사님들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노회에다가 드린 겁니다. 그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신 좀 어려운 목사님들 좀 목회하는데 좀 식사라도 좀 따뜻하게 한 끼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물론 경제는 쪼달리는 게 맞아요. 경제는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마음은 너무 풍족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다 적다고 기준 삼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느냐, 자족이 되느냐, 그것부터 체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흐른다? 말씀에 흐른다.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모든 복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적다고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적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뭐 해라? 청종해라.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말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리라고 말씀 따라갈 때 주시는 복이 지난주에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너를 지켜 모든 민족 위에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후대가 딴짓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차리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뭐 하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읍에서도 돌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축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따라가면 이런 복이 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도 복을 받고 내가 일하는 상업에도 복이 오고 내가 기르는 가축에도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떡 광주리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주리의 축복 때문에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강 회복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사 형통이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 언제 이 복이 와요? 쪼른다고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 생긴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생긴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단을 생긴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표로도 삼고 문술조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우리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런 열매로 살으라고 말씀이 마음에 뭐해라? 새겨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모든 복은 다 받았죠. 백년의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이삭처럼 100배 축복받으라 하면 전부 다 아멘하고 좋아하잖아요. 셈의 구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뭐가 새겨졌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가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별미. 내가 맛있게 먹는 그 별미. 이 별미가 이삭 가슴 속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잖아요. 그 가정이 화목되어집니까? 그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서로 형제간에 서로 쏘겨야 되고 형제간에 칼부림해야 되고 서로 죽이려고 칼을 갈아야 되고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슴에 새겨진 그 별미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으라고 말씀이 새겨져라 이 말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요 지위의 말씀이요 축복에 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해라.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육신적인 거 별미가 새겨지니 그 후손들이 참 불행해지기 거지없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들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우상 나라로 완전히 국가가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이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불행하고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도 망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역사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유일한 복을 받았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내 육신에 의해서 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만큼 남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장갑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육적으로 간다. 장갑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만큼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적으로 간다.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만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뭐해라? 새겨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늘 뭐 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얻어먹던 거, 노예 생활한 주제에 얻어먹으면 얼마나 잘 얻어먹습니까? 늘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것이 그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해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다. 은근키에서 무화과 열매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뭘 말하는 거죠? 열매 말하는 거잖아요. 열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립니까?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할 거 없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 가슴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열매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의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스도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도 삶의 열매가 아니면 그건 아닌 겁니다. 열매를 보고 알으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습니까?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거룩이고 말은 복음인데 열매는 육적인 것이요 타락된 것이요. 열매를 보고 알으라 이 말입니다. 껍데기 보고 알지 말고 일어난 현상 보고 알지 말고 열매를 보고 알아라. 내가 아무리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제일 잘 누려 그렇게 외쳐도 그의 열매가 육신적인 거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열매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 새겨진 것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복음 가졌는데요. 천만에요. 복음 가져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육적인 것이 새겨지면 육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영원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뭐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혹해 가지고 가잖아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열매를 보고. 인간의 욕심에, 교회 부흥시키려는 욕심에 역사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람 데려다가 교회 갖다 놓으니 이미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데 교회 문제 다 일으키고 허다한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지 그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은 복음을 이용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려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아니면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열매에 안 맞는 것은 복음 수천 번 외쳐도 거짓인 거예요. 그리스도 수만 번 외쳐도 그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육적인 것이 새겨진 것이고 욕망이 새겨졌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열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냐, 육신의 욕망의 열매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열매 중에 무엇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단이 좋아서 한꺼번에 수백억을 딱 챙겨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능력 있죠. 행복할까요? 나중에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죽은 자도 심판받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되고 이 심판대에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줘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수단이 좋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다. 심판대가 옵니다. 탐욕을 했다.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다. 반드시 심판이 와집니다. 사람을 속이고 내가 착취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도둑질해서 내가 착복을 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뭐가 되져라? 새겨져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 후대가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육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정말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새겨져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세요. 다 뽑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세요. 그럼 어떤 말씀 각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기록해야 됩니다. 새롭게 깨달은 말씀 기록해야 됩니다. 정리하다고 여겨지는 말씀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이 무엇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날이 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음에 기본적으로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규례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했죠? 군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지휘관이 명한 대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명을 어기고 딴 길로 가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이 명령의 무게가 큰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입니다. 왜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미적미적됩니다. 자꾸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정직하게 행해라. 완전하게 행해라. 그러면서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시는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너는 모든 이방인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기억하라고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명령을 기억하라고 이제는 너는 할 일을 행해라. 두 가지 의식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죽어가는 저 이방인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부모의 자세로 살아라.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라.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명령하신 건데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받았던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이 바로 너는 이방인의 빛이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하다에 받고 실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 주신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복을 받으면 안 돼. 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과 의무로 주신 말씀, 이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데,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잃어가는데,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부터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고 탐욕에 빠진 그들을 무력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 머리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예배와 기도 우리가 늘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명령, 이것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례입니다. 규례는 10계명을 기초로 한 삶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10계명은 두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뭐해라? 경외해라. 하나님이 주신 복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해라? 경외해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너희의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이 시대는 부모 공경하는 게 자꾸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해 주시잖아요. 내 부모 형제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런데 이 세상은 뭐합니까? 여기들 부모 형제끼리 통과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무슨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이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권원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명령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생활의 원칙 꼭 지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지 말고 손해를 끼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아주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새겨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100% 준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가 지켜 행하라,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축복과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말씀이
이런 걸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성취하신 말씀 내 가슴에 반드시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기도합니다.